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주를 향한 나의 삶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소중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삶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나를 기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어린 양 고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저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나아갈 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그리고 다음 달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30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 초심, 그리고 중간에 열심,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는 뒷심,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받쳐줄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다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은 다윗같이 연약한 소년 같아 보이는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은 골리앗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이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대하다는 거죠. 대입 수능, 취업, 결혼, 자녀 문제, 건강, 노후 설계, 여러 가지 문제들, 요새 같은 코로나까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그 앞에 우리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처럼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이 물맷돌 몇 개 내가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던져봤자 늘 빗나가기만 하고, 던져봤자 괜히 성난 골리앗 건드려서 오히려 더 크게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말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다윗은 분명히 물맷돌 몇 개 던져서 저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이것을 보면서 초심, 열심, 그리고 뭐라고요? 이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윗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왜 나는 골리앗을 못 넘어뜨리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맷돌과 기도 그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는 거예요. 물맷돌이 아니라 기도예요. 다윗이 승리한 방법은. 그리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이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과 나에게는요 똑같은 인생인데 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는 못 무너뜨리냐면은 바로 시각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현상의 그 중압감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바른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하죠. 또 내 손에 들려있는 초라한 조약들, 내 능력을 보면서 한숨만 짓고 말이죠. 무엇인가 섣불리 시작도 못해보고 있죠. 그럴 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의 상황 속에 함몰되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려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분명히 넘어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넘어뜨린 사람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왜 똑같은 일이 또 안 이루어지냐면 그 당시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보다는요 그 넘어뜨렸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해서 그 화려함에 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더 이상 오히려 그것이 교만함이 되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도대체 앞으로 또 부딪힐 이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역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도 분명히 두려웠을 것이고 공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달달달달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시편 28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이 말을 기억한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가 찾겠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자기를 짓눌렀던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나 여기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얼굴을 찾고 나갔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 질끈 감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던 거죠. 있는 힘껏 던졌겠죠.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던졌겠죠. 우리가 흔히 다윗의 그 용맹함이나 다윗의 그 능력 여기에 우리의 시각을 빼앗기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요. 그의 그 진면목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초점을 좀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다만 다른 점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차이예요. 엎드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잘난 것보다 또 이 다윗의 그 물맷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이 골리앗 머리에다가 은혜로 꽂아놓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물맷돌 아니라 다른 걸 던져도 다 맞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을 테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느냐, 엎드릴 줄 아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어주는 이음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 둘을 갖다가 묶어주는 이음줄이 뭐라고요? 기도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사울왕이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의 갑옷도 입혀보고 자기의 큰 창도 줘보고 칼도 줘보지만 너무 어려서 이걸 들고 나갈 힘조차 없는 아이인데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윗은 그거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목동으로 있었을 당시에 짐승들 앞에서 싸웠던 것처럼 돌 몇 개 들고 나갔다라는 거죠. 즉 그는 돌 몇 개 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나갔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함이 진정한 용기다. 제가 이렇게 가로쳐놨는데 그 부분 좀 이따 말씀하고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죠. 이보다 더 복된 아름다운 호칭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말도요 하나님이 평가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뜻을 갖다 다 그에게서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요 실수와 죄악이 우리보다 더 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살인교사를 하고 말이죠. 또 해먹을 하고 말이죠. 나쁜 짓은 다 했죠. 왕이라는 권력 가지고 말이죠. 지금 같은 시대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죄악투성이 다윗을 하나님은 쓰실 때 그냥 쓰지 않고 다듬어서 쓰셨는데 그 다듬는 방법이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 주변에 있는 선지자나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복이에요. 주의 종이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인식시켜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10분, 20분도 아니고 30분, 40분씩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갖다 변화시켰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바로 그래서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솔직함. 즉 자신은 죄를 지었어요.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드러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 이후에 그는 핑계대지 않았어요. 사울은 끊임없이 핑계댔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함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제가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솔직함인 것 같아요. 솔직함.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솔직해지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솔직함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비결은 이미 그가 목동 생활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 또 그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고 그가 왕이 되어서 궁정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또 쫓겨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통해서 시편을 갖다가 조명해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바라보고 항상 그의 의로우신 오른팔에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달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안 보이는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늘 항상 눈 뜨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내 부모처럼 항상 내 옆에 있는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깜빡깜빡해서 놓쳐서 실수할 때마다 누가 가르쳐 주기만 하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정말 다윗의 생활을 보면 알다시피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말이죠. 그냥 빈들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 못 받고 목동일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왜 다윗이 이렇게 뒷심이 됐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자,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보십시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에 있었어요. 어디 예루살렘 아니 뭐 실로 어디도 못 갔어요. 그냥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동굴 속에도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숲을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하다못해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척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의 끊임없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집을 향한 그 열심이요 나를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귀한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처럼 그는 사울왕을 피했던 젊은 시절에도 성전을 바라보며 사모했고 또 그가 왕이 되어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기의 성전에 있는 자기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걸 가장 먼저 했어요. 자,
이미 20여 년 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20여 년 전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을 당시 그 아들들이 블레셋 전쟁에서 법궤 메고 가라면 이길 줄 알고 가져갔다가 빼앗겨 버렸죠. 빼앗겨 버렸다가 결국 다시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크게 어렵게 하고 말기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다시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궤 뚜껑 열고 쳐다보고 말이죠. 그러다가 5만 7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뭐 70명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5만 70명이라고 나와 있고, 어쨌든 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법궤를 갖다 길르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야살이 지키게 했어요. 아비나답 집에서 그의 아들인 엘리야살이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 길보온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길보온으로부터 서남 쪽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이 길르앗 여아림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져올 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또 있었는데 우사와 아유라고 하는 두 아들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갖다가 총책임을 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겨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지금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만 턱에 걸려서 수레가 움찔하면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기니까 우사가 손을 갖다 딱 댔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내려서 그가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멈췄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맡겼어요. 법궤를.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했겠죠. 자,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가 오히려 그 가정을 갖다 복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벳에돔에게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고 와야겠다. 하나님의 법은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가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지고 와서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의 딸이었던 다윗의 부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얻은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 막 손가락질하고 흉을 보잖아요. 왕이 체면도 없이 말이에요. 춤을 추고 말이죠. 부끄러움을 다 들춰버리고 말이죠. 뭐하는 짓이냐 말이죠.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애를 못 낳죠. 미갈. 하나님 앞에 어린애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언제적이 그랬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 또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이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다시 말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셨단 말이죠. 자기는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의 그 법궤는, 언약궤는, 그 시온소는 그냥 그렇게 휘장 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성전 짓겠다. 성전을 짓자. 그런데 안 된다. 하나님은 멈추라 그러죠. 나단 선지자 중에서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내 후손, 결국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하겠다 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 잘 지을 수 있도록 평생을 통해서 성전을 못 지었지만 성전 지을 모든 재물과 물질을 다 모아서 재료를 만들어서 솔로몬이 얼마든지 마음껏 지을 수 있게끔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어려서부터 평생을 성전을 사모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소를 사모했는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을 사모해서 잠을 자지 않겠다고 작정을 해요. 다윗이 법궤 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피곤해서 눈꺼풀이 자꾸 처지는데도 불구하고 법궤 들어올 때까지 난 잠도 못 자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내가 잠도 못 자겠다.
우리가 잠 먼저 자겠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인데, 네 번째 뭐냐면 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닐 때였어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일라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착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 코가 석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가려고 합니다. 전쟁하자. 그래서 우리 백성들 지켜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주변에 있었던 막 400여 명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들과 싸운단 말이니까 지금 우리 피해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죠. 다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을 주어서 다시 나가요. 결국 그래서 승리했고 그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도망다니면서도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단 말이죠.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사명자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그들이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만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사명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내 가족, 내 친지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 이웃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심령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백성들을 사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었다. 그에게는 정말로 목숨을 내놓는 용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세 용사들 보면 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우물물이 있는데 그 시원한 우물물을 좀 마셔봤으면 좋겠네. 베들레헴은 적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세 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오니까 안 마셔버리죠. 어떻게 마시냐 이거를. 너희들 목숨 걸고 그 짓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못쓸 말을 했구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항상 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그 사도가 바울의 서신들 보면 항상 뭘 써요? 사람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나열을 해요.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보면 항상 챙기는 거죠.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끊임없이 누구를 도와주려고 또 서로 연결도 시켜주고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역자는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핑계 삼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지나고 나서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의 그 설교문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 잘 보세요. 내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내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손바닥이 이것처럼 좀 마음이 맞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즉 마음이 맞는다라는 말씀은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 그 소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것이기도 하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끊임없이 나와요. 다윗의 말 항상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었던 다윗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전쟁에 승리하는 정도예요. 골리앗 넘어뜨린 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어떤 물을 가르고 태풍이 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큰 기적은 없어요, 다윗은. 그러나 항상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네 가지 앞에서 말씀을 보았죠. 그 네 가지가 결국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솔직한 자,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결국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일이나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일이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뭐냐면 다윗의 뒷심은 뭐다? 하나님인 거죠. 뭐 뒷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뒷배가 뭐다? 다윗의 뒷배가 뭐다? 저와 여러분의 뒷심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도 잃지 마시고 이 뒷심도 가져서 끝까지 그냥 하다가 용두삼이 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왜 시험을 드시고 세상에 드실 게 얼마나 많은데 시험을 드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로써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로써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마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의 뒷심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의 뒷심이 되어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의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 정말 그리워하고 애쓰며 수고했던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힘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엎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힘과 믿음으로 던질 때에 골리앗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볼 것 없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강렬한 사랑과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코로나의 모든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영광거리는 귀한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